이 시간에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제잖아, 쌍둥이 형제. 그 쌍둥이 형제의 땅을 지나가는데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데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을 하는데 가장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불평할 일이 안 생기죠. 제일 가까운 사람, 자, 이스라엘의 제일 가까운 형제 에돔 왕이 이렇게 그 자기네 길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물도 공짜로 안 먹고 간대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냥 그 길만 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다 싸잡아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만 계속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이제 이쯤에 오니까 하찮은 음식, 맛대가리 없는 음식 이런 것만 준다는 거예요. 자, 하찮은 음식이래 이제 이번에는. 그전에는 박한 음식이라고 그러더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만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제 계속 진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만나만 40년을 먹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질려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만 준다. 이러면서 이제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막 이제 불뱀이 물으니까 사막의 독사는 지금 우리나라 독사보다 더 독이 세거든요. 물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또 이제 불뱀이 막 물으니까 또 살려달래요. 또 모세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한대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장대에 왜 뱀을 달아놨을까요? 왜 뱀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걸 이게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왜 노뱀이 돼서 거기에 그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달렸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몽땅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노뱀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죽으신 걸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 종교라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이 진짜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신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라고 믿어서 막 시주도 많이 하고 뭐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종교는. 근데 하나님도 자 달린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막 섬겨요. 이게 능력이 있다고 이걸 섬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걸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노뱀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몽땅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고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뱀처럼 저렇게 달려있는 내 모습. 그럼 왜 내가 뱀이냐? 우리는 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언젠간 죽죠. 다 뱀에게 물린 상태로 나와요. 다 독이 근데 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퍼져갖고 어떤 사람 10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뭐 30살에도 죽고 이러잖아요. 다 뱀에 물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졌고 또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고 그러면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나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죄인인 거는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아 나 죄 졌어요 그러고서 회개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뭘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보따리를 싸들고 앉아 있어요. 무슨 보따리? 배설물 보따리. 바울이 그랬죠. 이제까지 내가 들고 있던 모든 지식과 내 잘난 모든 것, 내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이 배설물을 다 끌어안고 그걸 비단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게 황금덩어리인 줄 알고 다 싸들고 있어요. 특히 원망불평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원망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왜 그래요? 내 잣대에 안 맞으면 다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망불평.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원망불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괴롭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원망불평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강도라든가 뭐 특수하게 범죄자는 모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뭐 부부간이라든가 부모 자식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대부분 상처를 받아요. 자, 상처,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뭐 두려움, 염려 이런 게 다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이거 버려야 될 그 배설물이에요. 이걸 다 싸들고 그거 버리면은 병이 났습니다. 그거 버리면은 내가 복 받습니다. 그래도 눈을 흘기면서 절대로 못 놔요 이래요. 이거 놓으면 죽어요. 이거 놓으면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죄의 본성. 이거를 깨트리신 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심각하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또 짓지 않을 만큼의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냥 종교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대 그냥 땡 하고서 내 마음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살던 방법 그대로 그래갖고 계속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이 하찮은 음식만 주고 물도 없고 뭐가 없고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게 해놓으신 복음을 안 믿고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만 믿는 거. 예수님이 나 용서하셔서 땡 그거는 오자마자 그냥 영접하면 끝난 거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끝난 거야. 그리고서는 막 열심히 하는 거에 막 몰두를 하는 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기반이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그거 몽땅 그 보따리 탁 버리고 그거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처리하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노뱀이 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노뱀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 대신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 노뱀처럼 죄를 뒤집어 써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나 대신 죽으신 거는 좋아. 그건 믿어. 근데 내가 죽는 건 싫어. 그쵸? 내가 죽는 건 싫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과 그거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 배설물 보따리를 안고 앉았으니까 그 감옥에서 오늘날 감옥이 아니고 조선시대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감옥에서 칼 쓰고 머리 풀어헤치고 거기 지금 포로가 돼갖고 자 죄인이 돼갖고 거기 갇혀 있는 게 우리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물론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사니까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닌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자유를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여기서 이 감옥이라는 걸 알아야지 빠져나오죠.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빠져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원망불평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종살이 했던 게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막 이러고 맨날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완전히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지금 어디쯤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 광야로 나와서 몸이 떨어졌는데도 맨날 애굽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떠나지도 않았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섞여서 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나도 갖고 싶고 다 그 가치관을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생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맞아. 그러고서 열심히 내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물론 많죠. 근데 그거는 하기가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믿음이거든요. 그 껍데기가 이제 세워졌으면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암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못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육은 말씀을 못 먹어요. 원리가 그런데 자꾸 맨날 회개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 자, 기도도 마찬가지. 커진다 사람들이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거진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거든요. 유대력으로 그날이 6월절이에요. 딱 맞춰서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롯뱀을 바라보시면서 저게 나라고 그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 롯뱀, 나도 저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 엄청난 걸 갖다가 뺏어 가시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이 배설물 보따리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게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으라고 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듣기 어려우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것도 싫고 실제로 죽는 것도 싫고, 자, 목숨을 안 아끼면은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카타르나 뭐 이런 저기 뭐야 후진국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들도 많이 가고 의료봉사들도 많이 가잖아요. 뭐 기업들도 많이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희생정신이 참 많아가지고 그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저기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수주를 넣어도 우리나라한테 준대. 조건이 안 좋아도. 그리고 어떤 거 하나를 봤더니 카타르에 그 건설 회사가 갔는데 옛날이니까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본청도 아니고 하청 맡아가지고 여기 몇 명이 갔대요. 일본에서는 막 이렇게 원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홍수가 났대네. 그런데도 와디에 홍수가 막 나면 엄청나게 온대요. 안 오다가 뭐 몇 년 만에 그냥 홍수가 막 쏟아지면 완전히 막 다 떠내려가고 엄청나게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들은 다 철수를 했대. 응? 다 철수를 하고 중장비 없어질까봐 저 일본 사람들 중장비부터 챙겨갖고 이제 다 도망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제 본국에서 오라고 철수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남았어요. 내가 배수관인가 뭔가 그거를 내가 설치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서 남았대요. 그런데 그 물이 막 엄청 막 많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몇 명이서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일하다가 어깨에 뼈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탈골이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끝내 해가지고 그 3,200명인가를 살렸대요. 그 동네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데 그 카타르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리패스 저기 택시비도 안 받고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주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장관이 그때 살아남은 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장관이 됐는데 다
일본은 엄청난 조건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랑 먼저 수주 합의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줬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다 내 생명이 아까우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살아야지. 그 홍수 속에 나도 이 사람들이 3,200명이 죽든지 말든지 나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딴 나라 다 도망가고 그 사람 혼자만 남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혼자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러니까 희생정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버려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불뱀의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엄청 추악하죠. 사실은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다 그랬죠. 마귀도 밟아버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생긴 사망 권세도 끝내버리셨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이 껍데기는 이 옷 벗어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서 죽는 것은. 그래서 이 껍데기 이 옛사람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좀 벗어놓으라는데 그거를 아까워갖고 그냥 이게 어렵다고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옷. 그러니까 그 보따리 상처 예수님이 상처 치료하시러 오셨다고 했잖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이거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성과 죄와 죄 짓고 싶은 마음과 모든 것이 본성이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하면 더 안 죽습니다. 죽어보려고 저도 한때 엄청 노력해봤거든요. 금식하고 절야하고 뭐하고 열심히 한다고 안 죽어요. 절대로 내 노력 가지고는 안 죽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노뱀이었다는 사실을 보세요. 그게 보여야 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자꾸 죄 얘기를 하시지? 이런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겉으로 짓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죄성, 본성이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마귀가 리모컨 가지고 막 조종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뤄주신 거예요. 다 이뤄주셨어요. 여러분들 아프신 것도 다 죽을 때까지 안 아플 수 있도록 다 치료도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신 걸 믿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여호와 이래 예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필요한 거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도 다 끊으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나는 거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저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민수기 21장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거 본다고 살겠냐 이런 사람 많았겠죠. 보기만 하면 사는데 믿기만 하면 사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어? 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본다는 걸
너무 쉽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다 내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100% 내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고 실제로 일주일 내내 내가 녹뱀이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도 그 녹뱀처럼 죄 짓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계속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대에 달린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예수님만 죽은 걸 믿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 생활이 된다 그랬죠.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부활절날 나도 함께 살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은 굳이 죽으셔야 됐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율법에 구약에서 왜 계속 제사를 가르쳤냐 하면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계속 피를 흘린 이유는 율법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죄지면 양 갖고 와갖고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릴 때 내 죄가 죽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계속 교육시킨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누군가 죽어줘야 된다.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매일매일 죽었는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들도 그거는 그림자였고 실제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연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피 흘려주셔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안 죽어주셔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죠. 우리를. 그런데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주셔야만 우리 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망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믿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는 건 줄 알아. 기도만 하면 믿는 건 줄 알아. 말씀을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와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 DNA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죄성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놨다는 걸 완전히 믿어야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요. 어렵다고. 어렵도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 있는 그대로 멋있게 해갖고 와갖고 하나님 기도 많이 해서 뭐 달라는 거 다 얻어먹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자꾸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 보면 face to 그러니까 from face to face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국은 왜 믿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666표가 나오고 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들림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을 때는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율법, 그러니까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 들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진짜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때가 옵니다. 666표 받을 때가 오면은 이거 순교해야 받는 거예요. 들림 받으면은 그냥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들림 받을 믿음은요, 신부의 단계까지 내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야만 내 생명이 자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앞만 떠벌리고 안다고 그래서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것도 순교죠.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실제 순교할 일이 생겨요. 666회 안 받겠다고 이제 그때 가면 순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는 진짜 순교해야 구원을 받아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믿음으로 죽는 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죽는 게 쉽죠. 실제로 죽으셔야 되나요? 뭐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순교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순교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래갖고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기다가 신사 갖다 놓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지 예수를 믿지 이러고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거 타협해가지고 신사참배 안 했을 것 같아. 다 죽을 수는 없잖냐고. 몇 사람은 이제 순교를 했지만 다 똑같이 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아무도 일자에서 그렇게 강제를 못했을 텐데 총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켰어요. 신사참배하기로. 그래서 안한 교단이 저쪽에 그 대구하고 부산 쪽에 그 고신이라는 데만 안 했기 때문에 6.25 때 거기만 안전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고신 측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자기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막 목에다 힘줘봤자 신사참배 찬성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666표 또 찬성할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그러고 그럴 날이 옵니다. 여기다가 신사 갖다 놓고 여기다가 참배하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학교에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부가 나라를 뺏겼으니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상황이 오면 꼭 신사참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목숨 걸 수 있겠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반드시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기 전에는 어려워요. 뭐든지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 하나 사랑하는 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거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마음 잘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그게 육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그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그 영적인 세계로 딱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잖아요. 계속 포로가 뭐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포로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내 생각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교회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갖다 버리고 다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몸을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다 처리하시고 이제 부활절에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